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긍정으로 2020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을 주 안에서 힘차게 뛰어나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에게 가장 상처가 된 게 뭡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했었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음. 상처를 준 것도 있을 건데 상처 준 거는 생각 못하고 늘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상처를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은 보통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 냉소, 우울, 불평, 정죄, 남 탓하기, 여러 가지 비관, 신경질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드러납니다. 예민해진 거죠.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민해져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반응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식욕이 떨어지죠.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왜?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생각 가운데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계획도 세우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저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 중에 한 번도 안 아플 수 있습니까? 살면서 어떻게 한 번도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살면서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있습니까? 모두가 아픕니다. 모두가 아프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나가는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을 때가 있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울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두고 가는 나도 마음이 아프고 또 먼저 떠나보내는 사람도 아프고 모든 사람이 상처와 아픔은 경험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있고 우리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야지 신앙의 긍정,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영역을 두루두루 갖출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정도에 따라서 심각한 질병, 사고 이런 시련들을 당할 때가 있죠. 정도의 차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다 힘들어요. 모두가 다 힘들다고요. 정도의 차이예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의 시련과 아픔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한테는 죽을 만한 시련이고 죽을 만한 아픔이에요. 남의 내용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도 아프고 저 사람도 아프다 하는 면에서 누구든지 아플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 아픔과 시련은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다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람이면 누구나 시련, 아픔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련과 아픔이 오면은 이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못 버티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다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고 일어나면 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 매여가지고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붉은 도깨미입니다. 도깨미. 은근슬쩍 그렇게 무섭지 않은 것처럼 은근슬쩍 우리에게 접근해서 갉아먹는 거예요. 조금씩 나를 죽여가는 거예요. 붉은 도깨미.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붉은 도깨미인데 이 붉은 도깨미들이 우리 인생과 신앙 가운데 독을 퍼뜨리면서 죽여가고 있다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전혀 없으면 좋겠지만 문득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깨미들이 그렇게 문득 있는 듯 없는 듯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런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이 신앙의 긍정이에요. 이 신앙의 긍정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마인드 얘기하면서 긍정, 성공의 언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위예요, 상위. 그 윗단계에 있는 신앙의 긍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이론 위에 있는 신앙의 긍정인데 먼저 전제가 있어야겠죠. 긍정적인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요. 긍정적인 전제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면은 그러면 신앙의 긍정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그 전에 신앙의 하나님 말씀을 보기 전에 긍정적인 전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보시게 되면은 질병이나 사고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제가 있어야 돼요. 질병이나 사고 자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전제입니다. 질병, 사고 누구든지 질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면 누구든지 있을 수 있다고요. 그것 자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도깨미가 돼서 나를 그렇게 갉아먹으면서 독을 퍼뜨리니까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내가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죠. 또 하나를 보시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항상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했는데 그 부정적으로 다 되면은 여러분 못 삽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생각대로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이 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항상 나에게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이제 끝났어. 파산이야. 나는 이제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끝났어요. 아무도 나를 모두가 날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우리 영신교회에서 우리 영신교 교인들은 다 나를 싫어해. 몇몇 사람만 보고 다 나를 싫어해. 나를 경계하고 나를 안 좋아해. 라는 생각을 몇몇 사람만 보고 생각을 가진다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저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안 좋아해. 아닙니다.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야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믿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또 하나를 보시면 생각은 습관과 상황과 만남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죠. 이 부정적인 생각은요, 습관을 통해서 바꿀 수 있어요. 상황과 만남을 통해서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주변 가운데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듣게 되면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도 바뀌는 거예요. 그 만남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에게 물으니까 부정적인 대답을 듣죠. 마치 그 사람이 나에게 아주 균형 있게 말해주는 것 같지만 아니요, 치우쳐져 있어요. 이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보면서 긍정적인 사람들과 만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치료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를 보시면 긍정적인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긍정적인 거 못해.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안 하니까 문제지 할 수 있습니다. 긍정은 긍정인데 여기서 좀 더 나가서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신앙의 긍정까지 가게 되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긍정적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안 하니까 도깨미들에게 물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긍정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의 도깨미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죽이면서 긍정적인 모습들과 이 내용들을 더 부각시키고 거기에 언약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불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당연히 되지, 당연히 되지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 아닙니까? 이 신앙의 긍정을 가지고 뛰어들게 되면은 긍정적인 생각, 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바꾸고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신앙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게 되면은 인생이 바뀌게 되고요. 그 가운데 우리 내면에 있는 보물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보물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인이 있습니다. 그 거인을 깨워야 돼요. 우리 영신교회 안에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거인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깨우는 겁니다. 각 사람이 깨어나는 겁니다. 공동체가 깨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올해 얼마나 제가 도전을 많이 했습니까? 할 수 있다는 도전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낙후돼서 안 되고 떠나서 안 되고 돈이 없어 안 되고 칠곡이라 안 되고 뭐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아니요,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하면 됩니다. 내가 깨어나고 깨어난 사람 한 명 한 명이 함께 깨어나면 공동체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된다고요.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예수님이 머리인데 지체들이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지. 지체들이 코가 난 안 돼, 눈이 나는 안 돼, 손가락이 난 안 돼, 발가락이 난 안 돼, 다 안 된다고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면 되는 거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명령하는데 지체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 이거는 몸이 마비된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이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움직인다고요. 교회가 신앙의 긍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움직인다고요. 이 모습이 신앙의 긍정으로 알고 우리가 도약하고 도전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모습들은 뭡니까? 모두가 예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부정적인 모습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그저 나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이걸 저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부정적인 모습 가운데는 피해의식이 있어요. 늘 누구 때문에 피해의식. 남 탓만 하면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남 탓인데 어떻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어요? 공동체는 나 혼자입니까? 같이입니까? 같이인데 나는 괜찮은데 누구 때문에 얘기하면 어떻게 그 누구 때문에 한 사람들이 같이 할 수가 있냐고요. 공동체는 누구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문제나 시련에 부딪히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남 탓으로 돌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내 말을 들으러 가지 않아. 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나는 그것 때문에 이걸 해도 안 되고, 나는 그것 때문에 저걸 해도 안 돼. 내 인생은 끝장이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이런 식의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를 받으니까 누구 때문에 그 원망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원망을 다 쏟아내는 거죠. 가정 공동체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너 때문에, 자녀 때문에. 피해의식이에요. 피해의식. 조금 집안이 힘들면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면은, 우리가 가난한 것은 다 남편 때문에, 너희 아빠 때문에, 너희 엄마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일어나야겠다, 할 수 있다, 뭐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다잡고 결단을 가지고 뛰어들면 되는 건데, 그걸 누구 탓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그때 라고 얘기하면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아무런 해결 방안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과거로 돌아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참여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계획과 결단을 가지고 뛰어가면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남의 문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잘못된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기가 꺾였다고 얘기를 해요. 기. 내가 사람 때문에 내가 환경 때문에 기가 꺾였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기가 꺾인 모습을 자존감 또는 이 자신감의 결핍이라고 보죠. 기가 꺾였다 많이 들어보셨죠? 너 왜 이렇게 기가 꺾였어? 자신감 가지란 얘기죠. 자존감을 좀 일으키란 얘기죠. 기 좀 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기가 꺾였기 때문에 기를 세워주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착각입니다. 임시 방편은 될 수 있지만 완전한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문제를 자신감만 높이면 기만 높여주면 해결된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지만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정확한 정보와 사실관계를 떠나가지고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잘했다,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됐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 기를 높여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얘기하는 거죠. 맞는 것 같지만은 틀린 부분이 많다고요. 긍정적인 언어만 뱉어낸다고 옆에서 나에게 좋은 말만 쏟아내는 그런 지원 그룹이 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잠시 동안 눈 가릴 수는 있겠죠. 잠시 동안 마음의 위안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 앞에 직면하게 되면은 문제는 바뀐 게 없어요. 문제가 뭐였는지를 발견하고 문제가 뭐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볼 수 있을 때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모습은 늘 임시 방편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 임시 방편은 이게 문제인 이유는요, 인격과 관계의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인격과 관계의 실제적인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임시 방편이죠, 말 그대로. 기를 아무리 살려줘도 인격이 바뀌지 않는데 무슨 실제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말썽 피우는 한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에게 인격은 고쳐주지 않고 기만 살려주면은 방금 했던 것처럼 잘했다, 괜찮다,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아이는 계속해서 말썽을 피우게 될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말썽을 피웠고 이 말썽 피운 이 내용이 뭐가 잘못됐고 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해야지 이 행동을 고칠 건데 그냥 괜찮아, 애 기꺾이면 안 되니까 괜찮아, 잘했어 라고 얘기하면은 이 모습들은 원인 변화가 없고 인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저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문제를 고치지 못하고 기만 살려줬을 때 생기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죠. 또 그리스도 없는 이 부정적 모습에는요, 자기 중심이 굉장히 큽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없고 자기 중심적인데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은 문제 분석과 해결 제시가 다 인간 중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남에게 당해서 이렇게 못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남을 의지하지 말고 내 스스로 일어서야 해.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저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나를 잘 챙기면 돼 하는 이런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모습 이런 것들인데 남이라고 하는 인간과 나라는 인간의 관계를 철저히 분리하는 것.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하고 벽을 치는 거, 이거 하나님 사랑 없는 거고요.
예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사고 방식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세상은 우리를 기살려 준다고 긍정의 언어라고 쏟아내고 있지만 이거는 자신의 문제의 정확한 측면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내용이 달라요. 한번 몇 가지 볼까요? 세상은 남 때문에 내가 당했다고 하지만 성경은요, 내가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네가 죄인이라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맞죠? 완전히 세상 말과 하나님 말씀의 내용 가운데 반대되는 모습이죠. 세상은 나는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치료받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한 사람, 나는 다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나는 피해자라고 억울하다고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또 세상은 나는 치료와 회복의 대상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나는 회개와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치료가 필요해, 나는 관심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너는 회개와 구원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세상은 사람 중심의 문제와 사람 중심의 해결 방법을 주장하고 있어요. 사람 안에서 해결하고 사람 안에서 풀어보자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르죠. 이런 모습들은 분명하게 세상과 말씀이 확연히 다르고 세상적 인본적 가치가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젖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편협했구나, 나밖에 몰랐구나, 세상 상식을 가지고 나를 변호하고 사람들이 정죄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은요, 사람이 타인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남에게, 나쁜 사람들에게 당할 때가 있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긴 이유는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지었고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은 건 나 때문이에요. 이거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 때문이에요? 아니, 누구 때문입니까? 뱀이 꼬신 것도 맞죠. 뱀이 유혹한 것도 맞죠. 하지만 결정하고 결단하고 딴 건 누구예요? 의심한 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와였고 아담이었습니다. 털어버리면 되는 건데, 저리가 털어버리면 되는 건데 안 털어버리고 내가 그걸 묵상했잖아요. 쥐어버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저 뱀 때문이야. 저 뱀 때문에, 사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모두 남 탓하고 있잖아요. 뱀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 내 죄의 죄값은 내 죄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걸 인정하지 않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걸 가지길 원해. 지금 당장 가지기를 원해. 내가 원하는 걸 당장 달란 말이야. 안 주면은 내가 내 우상에게 구해서라도 얻고 말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탐욕, 욕심, 이걸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까지 겁박하면서 우리가 대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2020년 한 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례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자신의 욕심, 탐욕, 이 모든 것들을 꿈이라고 이름으로 포장하고, 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자신의 욕심을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성욕, 탐욕,
식욕, 모든 욕심들, 육신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내용들을 과하게 부리면서 스스로 만족함 없는 그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아니, 가보세요.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들어가봐도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들어가봐도 만족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거기에 뛰어들고 있다고요. 항상 더 가지려고 하고 우상들에게, 사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들은 늘 우리의 욕구를 당장 충족시켜 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우리를 종의 노예로 만들고 있어요.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들이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을 때 내가 죄와 악의 종노릇하고 있고 우상의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철저하게 뉘우치면서 새로운 인생을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의 지독하게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뉘우치고 돌아오게 되죠. 이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을 때에는 세상의 소음과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의식까지죠. 그리고 임시방편에 늘 중독돼 가지고 임시방편 세상적인 착각 가운데서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죠. 그러고 자기 중심적으로 누구만 아니면, 이것만 아니면, 나만 늘 그런 식의 방식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방어하고 상대에게 도리어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나를 보호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이 남 탓을 하고 누군가에게 돌려서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내용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있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고 또 도리어 다른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그리스도 없는 부정적인 모습의 내용들입니다. 그저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부정적일 뿐이에요. 부정적인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신앙의 긍정은 어떤 걸까요? 그리스도가 있는 신앙의 긍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점진적인 성숙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진적인 성숙, 삶의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되는데, 성장한다고요. 점점 성장하면서 점진적인 성숙을 통해서 신앙의 긍정을 가지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의 보물, 그 보물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환난은 인내고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이 소망을 이루는데, 이 연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는 인격의 연단이에요. 인격의 연단. 우리 삶이 뭐가 다 깎이고 둥글둥글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깎이는데 아프죠. 깎이는데 아플 수 있죠. 하지만 연단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성숙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환난은요, 환난은 인내를 라고 얘기하는 이 환난 가운데, 이 환난은 다른 게 아니라 시련이에요. 시련. 우리 삶의 시련입니다. 이 시련이 있지만 이 시련 자체가 분명히 시련만 봤을 때는 감사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시련만 봤을 때는 감사의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인격의 보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환난을 통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연결되면 이런 거죠. 환난, 이 시련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인격이고 인격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부분인데 잘 보세요. 이 시련과 연단, 이 환난과 연단 사이에 인내가 있죠. 시련과 연단, 환난과 연단 요 사이에 인내가 있지 않습니까? 인내가 딱 중간에 끼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인내는 어떤 게 인내겠습니까? 한 번 믿고 감사한 것이 인격이 아닙니다. 한 번 듣고 아유 감사해라 이거 인격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한 번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끄떡 이거 인격 아닙니다. 남이 어려울 때 한 번 구제해주고 한 번 도와준 거 그거 인격 아닙니다. 한 번 동정해줬다고 한 번 불쌍히 여겨줬다고 그거 인격 아닙니다. 한 번 겸손하게 머리 숙였다고 그거 인격 아닙니다. 한 번 그런 것은 변덕일 수도 있고 가식일 수도 있고 흉내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고 하는 것이 인격입니다. 두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인격이에요. 울고 불면서 생기는 게 인격입니다. 다듬어졌다고요. 깎였다고요. 계속 문질러지면서 오랜 시간 울며 불며 만들어진 게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환난과 시련 정도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이게 인격인 겁니다. 속이 터지고 오만 간장이 녹으면서 오랜 기간이 형성된 것이 인격인 거예요. 변덕이나 가식, 흉내 그런 거는 인격이 아닙니다. 이처럼 지금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 반복된 환난 가운데서 반복된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는 중에 연단되는 거예요. 정금같이 순금같이 그렇게 연단된 인격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시련이 연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환난 그리고 인내, 연단, 소망 이 과정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시련과 인내에 대해서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물리지 않으면은 그 인격의 특징을 개발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안 하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안 하니까 못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세우셔가지고 억지로라도 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내, 우리의 모습 인격을 연단시키셔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방법을 쓰실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련은요 예수의 성품을 더 닮아가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다. 연단될 기회다. 하나님께 나갈 기회다 하는 마음으로 잡으면은 그 기회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 입 툭 튀어나와가지고 또 이러지 말고 이번에는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뛰어들어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이게 이 신앙의 긍정 아닙니까?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 가운데 약했고 우리가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 빠져 있었는가를 철저하게 보게 하시면서 한국교회 완전 납작 엎드리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시련이에요. 시련, 환란이에요. 그렇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세계 선교 강국으로 계속해서 사용하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구나, 뉘우치라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사인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뛰어들면은, 돌이키면은, 결단하면은 한국교회와 영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긍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현재와 미래를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되는데, 그 희망과 소망은요, 실제적인 기쁨이에요. 실제적이라고, 실제적. 깊이 내 마음으로 온전하게 느끼는 감격, 이 감격이라는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처럼 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어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많은 시련을 당했는데도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한번 눈으로 오시면서 따라오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지금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신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아픔과 시련과 환란을 당했는지 너무너무 잘 나와 있죠. 뭐 글로만 봐도 아이고 참 많이 당했다, 어려웠겠다, 힘들었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실제 당한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는 기뻐한다고 얘기하는데, 빌립보서 3장 1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빌립보서에서 이 3장 말씀 말고도 그 앞부분에서도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서신에서도 그러고, 지금 이 빌립보서 3장에서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본인이 기뻐하니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이에요.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자유인들에게, 수감된 사람이 자유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자신감, 그리고 실제적인 기쁨, 이 기쁨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적인 기쁨이었죠.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시련 같은 거, 이 시련은 우리의 인격을 조각하시는 최고의 조각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망치와 끌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시련, 환란, 역경, 어려움, 이거는 최고의 작품, 설계자, 조각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망치와 끌, 조각가의 손에 망치와 끌이 잡히면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이 시련과 역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얼마든지 연단시키시고 아름답게 정거같게 나오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인격의 조각가이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2020년 여러분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셨던 분들, 여러분 힘으로 해보려고 하셨던 분들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많이 울었을 겁니다. 많이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힘으로 그래서 해결이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기쁩니까? 만족합니까?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지만 우리는 또 한 해가 시작하면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고 각오하지만 또 돌아서면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죽이는 도깨미에게 노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신앙의 긍정을 가지십시오. 날마다 신앙의 긍정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요, 말씀입니다. 언약을 날마다 보시면은 날마다 신앙의 긍정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삽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이 말씀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게, 자녀에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다 말씀에 있는 언약들인데요.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자고요. 화면 띄워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메시지예요. 성경에 있는 언약이에요. 날마다 선포하세요. 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붙잡혀 있다. 같이 해볼까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성경이 나온다고요. 또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보물이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몇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요. 눈동자가 얼마나 빠릅니까? 쇽 하면 딱 이러지 않습니까? 쇽 하면 바로 눈 깜짝할 새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보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 아닙니까? 언약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고요. 또 한 가지 더 보죠. 하나님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다 모아서 최상의 작품을 만들어 내신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최상의 작품을 만들어 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신앙의 긍정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기뻐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 뭐가 있습니까?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게 되는 거예요. 시련을 짐이나 고통으로 생각하면은 그 시련 때문에 기운이 빠지고 지치게 되지만, 이 시련이 나를 하나님께서 보물섬으로, 내 내면의 보물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내면의 거인을 깨우기 위해 가지고 보물섬으로 인도하는 배라고 생각하면은 그 시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설레겠습니까? 희망의 나라로 가는 길이니까, 소망의 나라로 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설레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 노래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희망의 나라. 배를 저어가자. 그 노래 있죠? 배를 저어가자. 그 험한 바다 물길 건너 저 편 언덕에 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노를 저어가는 거예요. 노를 저어가는 중에 험한 물결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는 거예요. 왜요? 저기 희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향해 가지고 노를 저어가는 거 아닙니까? 2020년도 그렇게 여러분이 노를 저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환난은 인내를 이루었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었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긍정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기뻐할 수가 있는데, 이 시련이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소망을 이룬다고 할 때, 우리 앞부분, 오늘 성경 3절 앞부분 2절 말씀과 조금 연결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제 말씀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소망을 지금 연단을 통해서 소망까지 갖지 않습니까? 이 소망을 이 2절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또한 그로, 이 그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 있는 그리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거하심 가운데 임하는 은혜예요.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이걸 바라보고 가니까 이 환난도 즐거워하면서 이기고 견딜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영원한 소망이고 영원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희망과 소망은요 살 소망이에요. 살 희망이에요. 세상 가운데 조금 이러면은 휘 웃었다가 또 이러면은 울상지었다가 하는 그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날마다 기뻐하고 살 희망과 능력이 샘솟음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저희가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 내려놓지 마십시오. 어떤 시련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영광을 향해서 그 영광의 나라, 소망, 희망의 나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5절이에요. 5절. 이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 아닙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거는 확실한 소망, 영원한 소망, 견고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우리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쏟아부은 바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쏟아부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으면은 날마다 소망의 사람으로 희망의 사람으로 날마다 신앙의 긍정을 가지고 이겨내는 귀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잠깐의 시련, 그 시련 때문에 하나님의 쏟아부은 바 된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할 거리가 아닙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가시면 됩니다. 시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련 속에 인내와 인격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련 속에 소망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신앙의 긍정으로 인내할 때 같은 신앙의 긍정으로 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고 동력자들과 교제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죽이시면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보물을 그렇게 교제하는 중에 교회 안으로 뛰어오는 중에 더 많이 발견하게 되실 건데 나에게서도 발견하고 상대방에서도 발견하게 되니까 나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도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 발견하고 다른 상대에게도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바라보게 되니까 함께 유익이 되는 거죠.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이런 방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21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서광이 점점 더 밝게 비춰올 겁니다. 2020년 힘드셨지만 하나님의 그 환난과 시련과 역경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서 인내하면서 연단되신 줄로 믿고 또 더 하나님께서 연단해 가실 것으로 믿고 여러분이 날마다 신앙의 긍정을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을 놓지 않고 도약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여러분 예수 없는 부정적인 모습을 청산하십시오. 예수 없는 부정적인 모습들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 신앙의 긍정을 준비하십시오.
예수 안에 신앙의 긍정을 준비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보물을 결국에는 소유하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소유하시고 2020년보다 2021년 더 나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예수의 소망과 기쁨으로 힘찬 출발을 내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